우리가 지금은 다 벗었지만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마스크들 쓰고 계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스크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래도 평소에 만났던 사람 같으면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 눈만 보이는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마스크 쓰면 티가 안 나서 화장품 값이 적게 들어가더라. 결국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가면이 되어줬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감춰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남자분들 같으면 집에서 보통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 밖에 사는 거 반만 집에서 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움직이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집에 가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밖에서 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또한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의 모습이 사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회식을 하는데 회식이 참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 시간에도 사람들과의 직장 상사나 또는 동료들과 부하들과 그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기를 가장하며 한해 가면 쓰고 살아가는데 저녁까지 연장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즉, 그 시간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도 직무가 연장된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각자들마다 다들 보면 자신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면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겉모습만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하고는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나눠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각자들마다 어떤 다른 서론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느 정도의 허세나 어느 정도의 가장이나 그런 모습들은 그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집에 들어가 긴장이 풀리고 가장 편안한 사람들에 있어서 보면 가장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속에서도 가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초등부나 대학 청부까지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들의 모습에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모습들을 좀 관찰해 볼 때 저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내 앞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행동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교회를 다닐 때 특히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감시하는 눈길로 여겨집니다. 자기의 모습을 하나를 바라보며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 하는 행동과 그들의 모습들이 전부 부모들에게 보고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는 때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만큼 가면 쓰고 행동하는 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친구들하고 있으면 욕도 하고 세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모습들을 분명히 할 모습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른들에 있어서 신앙의 가면이라는 것들은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의 그 분의 모습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분이 굉장히 직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그냥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왜 생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질까요? 먼저 하나 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죽나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고 때문인가요? 성경 속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실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은덩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습이 궁금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을 바라보시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거울로 바라볼 때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 권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담았지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이 들어와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 된 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영생할 수 있으며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가진 자, 바로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유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간에게 언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 그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은 120년이 되리라. 그는 유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아가던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유한한 존재, 죽음으로 그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갔으므로 바로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과 부활절의 기간들을 맞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지었던 것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인간 속에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존재, 그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집정을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건 바로 하나님 믿을 때 영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흙덩어리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영생함을 살았지만 영이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로 들어오시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로 가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의 바로 특권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을 빼앗기면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유리된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되게 좀 이것이 말하시는 분들마다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님께 다시 떠날 수 있으시나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의 교리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구원까지 끌고 가신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원래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시지 않은 자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즉 교회를 떠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자가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 즉 하나님께 구원할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심령 가운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존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얘기를 좀 한번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떠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을 먹거리에서 찬 사람 불러. 하나님께서는 어디 임재하셨나요? 구약 가운데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떠나 지금 성전 문지방까지 나오셨습니다. 또 10장 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10장 4절 14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성전 뜰까지 나오셨습니다. 또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나가서는 과정입니다. 문지방에 있다 뜰을 거쳐 지금 동문까지 나가셨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정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인재가 성전을 떠나 동쪽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 백성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의 상황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이방 백성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성전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한낱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인가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그 백성은 이름만을 가진 껍데기반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을 떠나 성전에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결국 이 백성에게 멸망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 백성을 떠나게 되셨을까요? 에스겔 8장에 여러 자리에 걸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말씀하십니다.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우상이 있더라. 성전 안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까지 질투의 우상이 형상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모든 것을 다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장 7절 없나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 다물어니 한 문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각종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성긴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숨어서 사실 겉으로는 멀쩡한 성전인데 그것을 담hul고 들어가니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이것도 없나요? 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즉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바라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서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자리가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 중 25명이 그곳에서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은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24 반열에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들. 근데 25명. 한 명 누굴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우상이 가증한 것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왔으며 너희 속에는 바로 너희 지도자들이, 여인들이,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사실 그들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들은 겉모양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가장한,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는 싶었지만,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물질의 문제, 세상의 풍요로운 문제를 위해서는 바로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바알에게 절하고 또한 그 신들을 통해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 정도면은, 여기 나오실 분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단지 나무로 된 형상과 돌로 만든 형상과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그것만이 우상인가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거 하나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무엇이냐면 다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다 내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봉사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율법 지키고 제사 형식 모든 걸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위임을 다 했습니다. 단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나아가 그 풍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에서 결국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앞서서 내가 결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그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가셨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같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같이 계실 수 없고 인간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것도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바로 우리 안에 세상을 품고 그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는데, 바로 그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그 암에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없나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채워진 것입니다. 왜 돌아오셨을까요? 그 사실 그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겔의 40장부터 42장을 보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 과정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가운데 다시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마음속에서 우상이 제거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여 그 죄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고 그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실 때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청소되고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이 청소되어 주님을 다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4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바로 너희 안에서 그 모든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죄와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하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든다면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버타에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가 삶을 바라보며 세상에 굴복하고 생사에서 즐거운 것들과 우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 때 하나님 영은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삶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 삶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 속에서 직장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세상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면 쓰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어느 순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삶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가면 쓴 신앙 속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가장하였지만 만일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영을 불어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